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9면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1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주목하여 삼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 가운데 큰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부를 보시면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질 그릇인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첫째 주,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둘째 주, 귀 쓰이는 그릇이 되라 셋째 주, 다른 그릇을 만들었나니 넷째 주, 귀 쓸 그릇 마지막째 주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따라하겠습니다.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성도님 저 좀 한번 봐주실래요? 예, 권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그릇이 참 커. 손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쩜 그렇게 사람이 그릇이 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뭘 사도 저는 잘 가성비를 따져서 제일 싼 걸 사려고 하고 사람이 손이 커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간의 됨됨이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 혹은 씀씀이가 일반 사람들보다 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무엇이 크다고 말을 하죠? 그릇이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도 오늘 인간을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지요.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그릇이 나옵니다. 무슨 그릇이죠? 질그릇. 신우야, 너 질그릇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걸? 우리 아이들은 질그릇이 뭔지 모를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장독 때도 못 봤을 거 아니야. 항아리. 질그릇이 무엇이냐면 흙으로 대충 뚝딱뚝딱 만드는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이 질그릇은 견고하지 못해요.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고 깨지기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우리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미 만들어 놓으신 흙으로 무엇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먼저예요? 흙이 먼저예요? 흙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명을 부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인간의 육체는 문자 그대로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가진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흙으로 만든 육체가 부서질 정한이 기한이 정해졌습니다. 흙으로 만든 이 육체가 부서지는 것을 성경에 보니 사망,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인간은 평생 땀을 흘려 고된 삶을 살다가 죽을 때에는 어디로 돌아간대요? 흙으로 돌아간대요. 무엇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지었으니.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인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흙이니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엄연한 진실을 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이, 명예가, 권력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자신이 질그릇인 것도 잃어버린 채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질그릇에 광내고 멋있게 꾸미면 이 질그릇이 하얀 백자, 도자기가 될 것으로 착각을 하며 살아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질그릇이어야 해요. 백자가 되면 안 돼요. 도자기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반드시 질그릇이어야 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져서 조그만 충격에도 금이 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 피곤하고 병들고 늙고 영원하지 않은 질그릇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질그릇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그릇이 깨지는 순간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질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았냐면 우리 4장 7절, 우리 본문의 말씀 4장 7절입니다. 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았어요? 무엇을 담았대요? 보배를 담았어요. 흔히 이 질그릇에는 감자나 고구마나 농작물들이 혹은 쉰 밥들이 담겨지게 되어 있어요. 아주 하찮은 것들이 담겨져요. 질그릇에.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귀한 것을 담지 이 질그릇, 흙으로 대충대충 만든 연약하기 보잘것없는 이 그릇에는 귀한 것을 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무슨 그릇?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보배. 보배가 뭐죠? 예,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황금 이런 것을 보물 보배라고 말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정확한 뜻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라고 말할 때 이 보배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한다고요? 복음.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의 모든 은혜를 통틀어 바울은 우리에게 보배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질그릇이어야 된다고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그릇에는 반드시 복음이 담겨져야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말은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질그릇처럼 지음을 받았지만 그 담긴 보배, 그 안에 담긴 보배가 뭐라고요? 보배가 복음으로 말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질그릇이어야 합니다. 이 질그릇이 단단해지고 온전해지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심히 큰 내 힘으로는 이 질그릇이 변화될 수 없어요. 그냥 부서지기 쉬운 그릇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담겨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큰 능력이 내 안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질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흙이죠.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전도서 12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기에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영은요? 아니죠. 그 앞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영은 그것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기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생기는 하나님께 받았으므로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각자 주인 찾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음이 이르기 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은 흙으로 지어진 육체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래요. 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냥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 심판대라고 나와 있어요. 큰 백보자 심판대.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그것을 기억하래요. 저와 여러분 질그릇입니다. 아멘. 이 질그릇엔 반드시 보배이신 복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 말입니다. 믿음은 복음을 들으면서 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예수님을 담으면, 하나님을 담으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쓰여지고 온전한 그릇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은 이들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금 그릇이 되어지는 줄 알아요. 성도 여러분, 우린 질그릇인데 여기다가 보배를 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금 그릇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그릇이에요.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병들고요, 늙고요, 아프고요, 상처나기 일쑤예요. 깨지기 쉽습니다. 남들이 볼 때 비천해요, 연약해요. 우리는 질그릇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는데 이 질그릇이 자기가 질그릇인 것을 잃어버려. 내가 보물을 담고 있으니까 나도 금그릇 아니야? 나도 좀 잘난 체 해볼까? 나 강한 것 같은데? 나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이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패망의 선봉인 교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보배를 담았다 해서 금그릇으로 착각하지 않는 귀 쓰여지는 질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어떤 그릇이 되냐면 8절부터 12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아멘 합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되냐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였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내 안에 뭐가 안 계시다는 거예요? 보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질그릇인 내 안에 보배를 가졌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질그릇인 것을 의심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강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원래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연약해요. 부서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남의 말 한마디에 상처 입어요. 죄 지은 시 아주 죄도 맨날 지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이 질그릇에 무엇을 담으면 보배, 정확히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그 큰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뜻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을 2명만 하셨어.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질그릇인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담으시는 귀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정해졌어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상황이라도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질그릇이라 언제 깨질지 모르니 우리 보배인 예수님을 담아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연약함을 지키시는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성도라고 말하고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담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보배를 담았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금그릇이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는 겁니다. 그럼 우리 힘으로는 강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세상에서 살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이 땅의 수많은 주의 종들도 모두 다 질병이 있고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고난이 없다라고 면제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별의별 일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질그릇인 내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 그 큰 능력으로 그 고난을,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며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이 보배는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질그릇인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배로 담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든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질그릇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보배 되어주시는 주님의 큰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부터 18절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질그릇인 우리들이 보배를 담았으면 이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받잖아요. 고통을 받죠. 그때 이 겉사람, 그러니까 즉 육체의 질그릇을 말합니다. 이 그릇은, 이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대요?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속사람은, 예수를 담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쇠약해질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배를 담고 있는 내 영은,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며 겪는 고통과 고난은 잠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산다고 할 때 100년 동안 당하는 이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이것은 비교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땅에서 받는 우리가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볼 것이다. 그리고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쉽고 명쾌하게 말하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이 말인즉슨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주목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금그릇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워요. 부서지기 쉬워요. 보잘것없어요. 하지만 이 안에 보배를 담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겪게 되어지는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인 저와 여러분은 보배를 담았습니다. 이러한 성도로서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 잠깐입니다.
강건하면 80이요 장수하면 120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 영광은 이 땅에서 잠깐 닿는 이 고난과 아픔에 비할 것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질그릇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질그릇으로 살아가며 보배를 담았음에도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입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음 앞에 이르기 전에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로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보물을 담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이오니 성경에서 말하는 보물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담는 질그릇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